안녕하세요. 탈미드입니다. 샤의 그두샤 Part 1 Gate 1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Part 1 Gate 1은 Clarification of the damage through man seen with regard to the mitzvahs. 그래서 어떤 계명들, 613개의 계명들 가운데는 이제 248개의 뭐뭐 해라 라는 positive 긍정적인 계명이 있고요. 그 다음에 부정적인 계명, 이제 negative commandments 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365개.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를 총해서 이제 613개라고 보통 정리를 합니다. 그러한 계명은 사실상 또 다른 영상 가운데 어떤 하나님의 명령, 계명과 관련된 것은 하나님께로만 어떤 힘과 마음과 어떤 능력들을 쏟아라 라는 어떤 하나님의 뜻으로 이끄는 어떤 길 혹은 어떤 통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어떤 계명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은 인간이 죄를 짓는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인간이 그러한 죄를 짐으로써 피조 세계에게 미친 어떤 상처 혹은 damage, 어떤 피해를 명확히 이야기하는 게 이제 Gate 1의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건 제 예상이고요. 한번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I will make known to you and enlighten you on the greatness of the evil in doing one of the negative commandments of God, the 365 negative commandments which we should not do, or in refraining from fulfilling one of the 248 positive commandments which we are commanded to do.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613개의 계명들 가운데에는 365개는 뭐뭐 하지 말아야 되는 계명이고요. 248개의 긍정적인 계명들은 뭐뭐 해야만 하는 하나님으로부터 뭐뭐 해라 라고 명령받은 계명을 의미합니다. 이제 하지 말라는 걸 하면 죄를 짓는 거겠죠. 그리고 하라는 것을 하지 않으면 또 죄를 짓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으로써 우리가 짓는 어떤 악한 그리고 그 악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이 게이트 1을 통해서 이 하임 비탈 혹은 하임 비탈이 이 이야기를 들은 이상 루리아가 우리에게 해주고 싶다라고 시작을 합니다. It is known to men of understanding.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이해를 가진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 번역가가 여기다가 이제 커멘트를 달아놨는데요. 즉, 다시 말하면, edeist as opposed to atheist 혹은 atheist and the like, since he will now bring proofs from Torah verses. 즉, 여기서 이해의 사람은 보통 조아르서 같은 경우에서 이해의 사람은 이제 비나를 소유한 사람을 의미했었죠. 즉 영적으로 어느 정도 준비된 사람을 의미했고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번역가가 이 이해의 사람은 아마도 성경을 아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증거 구문으로서, 증거 본문으로서 성경 이야기를 가져오기 때문에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을 즉 무신론자라고 표현하겠죠. 여기서는 이제 무신론자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그러니까 무신론자가 아닌 사람들은 알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The body of a man is not the man himself. 이건 무신론자가 아니어도 생각할 것 같은데요. 사람의 몸은 그 자체가 사람 그 본질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쵸. 이건 무신론자랑은 또 상관없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약간 이제 세상은 이제 물질로만 구성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쪽이 더 가깝겠죠. 약간 물질 중심 쪽의 사고를 가진 사람에게는 사람은 몸을 구성하는 이 육체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일단 이해를 가진 사람들, 즉 성경 쪽을 이제 좀 관심이 있거나 성경을 아는 사람들에게서는 사람의 몸은 사람 그 자체, 그 본질은 아니다라고 동의할 것입니다. Rather, the body is called the flesh of the man, as it is written, skin and flesh you have clothed me,
and with bones and sinews you have covered me. 그래서 욥기 10장 11절을 인용하면서 하나님 당신께서는 피부와 살덩어리로 나를 입히셨고 뼈와 혈관들로 나를 덮으셨습니다. 라는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이 몸이라는 거, 육체 좀 구분을 하기 위해서 body는 그냥 몸이라고 표현하고요. flesh는 육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뭐 한자로는 비슷비슷한데 좀 더 구분하기 위해서요. 이제 그래서 우리의 몸은 사실상 사람에게는 이제 육체를 일컫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 그 자체 본질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욥기 10장 11절은 결국 사람을 이루고 있는 여러 가지 육체와 관련된 거, 뭐 피나 혈관이나 뼈나 피부나 이런 것들은 다 결국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어떤 옷과 같은 입혀진 것에 불과하다. 불과하다는 아니지만 이제 입혀진 것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It is also written, 또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30장 32절에 보시면 It is also written, on the flesh of a man do not anoint. 그래서 직역을 하면요. 사람의 육체 위에 기름을 붓지 말아라 라고 명령하는데요. 그 이유는 이 출애굽기 30장 32절이 암시하는 그 의미는 사람의 몸은 단순히 사람의 육체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즉 사람 그 자체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anoint, 기름을 붓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로 약간 카발라적으로 이해를 하면 영적인 어떤 생명의 원천의 빛을 받는다는 것이죠. 근데 그 받는 그릇은 사람의 육체가 아니고 사람의 영혼이다. 뭐 이런 의미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사람의 본질은 육체가 아니라는 것이죠. So, 따라서 the man is the inner part. 사람이라는 것은 보다 더 내면적인 부분을 가지고 있는데요. 혹은 내면에 속하는데요. But the body is a kind of garment which the intellectual soul wears. 반면에 인간의 몸이라는 것은 일종의 옷감으로서 우리의 지적인 지성을 가진 영혼은 그러한 옷을 입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이제 구체적으로 다음에 설명할 것이라고 이제 이야기하는데요. And it is the man himself. 따라서 이 지적인 지성을 가진 영혼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사람 그 자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어떤 자아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죠. After death, 우리가 죽게 되면 the intellectual soul sheds the garment of the body and wears a different spiritual garment in its place. It is thus written, remove the soiled garments, and you shall be clothed in fine robes. These fine robes are called the rabbinical cloak, Chalukah de Rabbanan in Aramaic. 여기 오타가 있네요. 우리가 죽게 되면 이 지적인 지성을 가진 영혼, 즉 우리들을 의미하는 거죠. 우리 자신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 몸이라는 옷을 벗게 되고 그 대신에 또 다른 형태의 영적인 옷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가랴서 3장 4절에 보시면 직역을 하면요. 흙으로 만들어진 옷들을 벗어버리라. 그리하면 너희는 아주 아름다운 더 좋은 옷들로 입혀질 것이다. 라고 표현하는 부분인데요. 여기서 이러한 좋은 질의 옷, 그러니까 더 고운 옷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고운 옷이라는 것은 바로 rabbinical cloak, 랍비들이 이야기하는 옷. 그래서 할루카 드 라바난, 그래서 아람어로는 이제 할루카 드 라바난이라고 불렀다는데요. 이 라바난이 랍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랍비들의 옷. 그러니까 랍비들의 옷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랍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옷처럼 입은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랍비들이 입는 옷과 같은 옷. 즉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둘러싸고 있는 약간 그런 의미로 영적으로는 이제 하나님의 빛으로 감싸인다. 광의의 옷,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16세기에 이때 가발라 학자들도 스가랴서에 비추어 보았을 때에 사람이 죽고 나면 사람이 입고 있는 이 흙으로 만들어진 육체를 버리고 어떻게 보면 좀 더 영적인 새로운 옷을 입게 된다라는 이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고 알 수 있겠습니다. Just like for the garment of a person's body, 마치 사람의 몸을 옷이라고 비유하듯이 the tailor will make it in the form of the body, so to the Holy One, blessed be He, who made the body, which is the garment of the soul, in the form of the soul, with 248 limbs and 365 giddim. The latter serve to hold together the body and to circulate the blood and the life force from limb to limb in the form of tubes. 마치 사람의 몸을 옷이라고 표현했을 때 그 옷도 사실 재봉사가 테일러가 그 옷을 어떤 몸에 맞게 혹은 몸의 형태에 따라 만들죠. 가령 예를 들면 정장을 만들 때 몸의 치수를 재고 그 몸에 딱 맞게 맞춤 정장을 제작합니다. 그것처럼 거룩하신 하나님도 마치 우리가 아는 이 흙으로 만들어진 옷을 만드셨듯이 영혼의 옷을 만드시는데요. 그 영혼의 옷의 형태는 어떤 모양이냐면 248개의 사지들과 365개의 장기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교 카발라에는 이 613개는 단순히 계명 율법 혹은 계명들의 총 개수뿐만 아니라 인간의 몸을 머리부터 발끝까지를 구성하는 장기 기관들과 어떤 피부 조직들을 총괄해서 613개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248개는 어떻게 보면 사지, 몸을 이루는 사지들을 의미하고요. 그것을 서로 연결시켜주는 어떤 혈관이나 근육들 혹은 정맥 이런 것들을 이제 기띠임, 히브리어 기띠임이라고 하는데 이 365개를 이제 그런 연결시켜주는 근육이나 혈관들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몸과 하나님의 계명의 개수가 이제 서로 대응이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각각의 사지들 248개를 연결해주는 이 365개의 혈관이나 이런 근육들은 몸을 서로 연합될 수 있도록 묶어주며 또한 혈관을 통해서는 우리가 알다시피 피가 돌죠. 그것처럼 영적인 몸에서 이 365개의 역할들은 어떤 생명의 에너지,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영적인 생명의 힘이 우리의 각 몸에 248개의 각 몸에 순환되어 살아있도록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After the formation of the physical body, he blew into it the soul of life, which includes 248 spiritual limbs and 365 spiritual giddim, which were the corresponding 248 limbs and 365 giddim of the body.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창세기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흙으로 우리의 몸을 만드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후 불어서 숨을 넣어 주시죠. 보통 한국어 성경에 이제 개역개정 쪽에는 이제 생령이라고 표현했던 것 같습니다. 살아있는 영을 부어 주시는데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바로 영혼에 생명의 영혼을 넣어 주시는데 그 생명의 영은 생령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생령은 248개의 영적인 사지들과 365개의 영적인 혈관이나 근육들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것들은 각각 우리 몸이 육체적인 몸이 가지고 있는 248개의 사지와 365개의 혈관이나 근육들과 대응됩니다. In this way, 이런 식으로 the soul's limbs perform their work through the tools, which are the body's limb.
그래서 영적인 이런 총 613개의 기관들은 결국 물질적인 613개의 각각의 몸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마치 도구를 다루듯이 그러한 이런 물리적인 우리의 몸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에 따라 역할을 합니다. 제 역할을 하게 됩니다. Like a hammer in the hand of a craftsman. 그래서 일종의 비유로 하면 우리의 영적인 몸은 우리 몸속에 있는 영적인 몸은 마치 장인과 같고 그 장인의 손을 따라서 실제 일을 하는 망치는 우리의 몸이라고 할 수 있겠죠. The proof of this is that the limbs of the body can perform these only as long as the soul is inside it. 그 증거로서 제시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몸속에 영혼이 들어있는 동안에만 우리는 어떠한 행동을 취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혼이 떠나가면 몸은 빈 껍데기와 같다는 거죠. 스스로 움직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영혼이 없다면 눈은 볼 수가 없고 귀는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영혼이라는 것은 몸에 대응되는 혹은 몸을 실제로 움직이는 주체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But, 하지만, when the intellectual soul leaves the body, such as during sleep, this is why dreams are mostly nonsense. The eyesight stops, and all the other senses of the 248 limbs become annulled, as the person is not properly aware of touch, and so on in his limbs. 그래서 이제 죽음에 어떻게 보면 아주 짧은 죽음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잠을 자는 동안에는 우리의 그러한 어떤 지성을 가진 지적인 영혼이 잠깐 몸을 떠나게 되죠. 상징적으로 떠나게 된다고 표현했을 때 예를 들면 잠을 잘 때요. 수면 동안에 우리의 영혼이 몸을 떠나 있을 때에 우리의 눈은 더 이상 보는 일을 멈추게 되고 그 밖에 다른 오감에 해당되는 청각이나 어떤 여러 가지 센스들이 그 작동을 멈추게 됩니다. 그래서 무용지물이 되죠. 그래서 심하게 잠을 푹 빠진 사람들은 아무리 깨워 흔들어도 깨어나지 못하죠. In a similar manner, 마찬가지로 the 365 spiritual giddim of the soul where the 365 physical giddim of the body which circulate the food of the body, namely the blood, along with the inner spiritual food inside it to sustain the 248 spiritual limbs of the soul. 그래서 앞에서는 이제 몸을 구성하는 248개의 사지들이 영혼도 가지고 있고 몸은 몸대로 물질적인 248개의 사지로 구성되어 있어서 그것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우리가 잠을 잔다거나 죽음에 이르게 되면 그 248개의 물질적인 몸을 움직이는 248개의 영혼의 몸이 떠나가기 때문에 움직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죽는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365개의 영적인 어떤 장기들 혹은 기관들, 혈관과 근육들은 마찬가지로 365개의 물질적인 몸의 장기와 어떤 근육들을 입고 있기 때문에 마치 몸이 가지고 있는 365개의 근육과 혈관들이 어떤 소화된 음식으로 받은 어떤 에너지를 온몸으로 전달시키고 공기, 산소를 공급하듯이 그럼으로써 몸이 살아있게 만들듯이 피를 순환시켜서 살아있게 만들듯이 영적인 몸이 가지고 있는 365개의 그런 근육과 혈관들은 영적인 양식은 이제 영적인 빛을 의미하죠. 위로부터 오는 그 빛을 순환시켜서 영적인 몸이 살아있도록 유지시켜줍니다. 즉 다시 말하면 the physical blood carries both the physical food for the body and the spiritual food for the soul. 그래서 이제 번역가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즉 물질적인 피가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물질적인 피가
물질적인 영양소와 영양소와 여기는 안 나오지만 공기를 몸에 전달하듯이 여기선 그런 의미로 쓴 건 아니거든요. 잠깐만요. both니까 실제로는 이제 물질적인 피가 물질적인 영양소와 몸을 위한 물질적인 영양소와 영혼을 위한 영적인 영양소를 나른다 라고 이제 표현을 했는데요. 글쎄요, 이 번역가의 이 커멘트가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약간 circulate along with the inner. 약간 이 커멘트는 약간 유대교가 가지고 있는 약간 물질적으로 해석하려는 경향이 약간 보이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저도 뭐 약간 영과 육을 완전히 분리하는 것은 그렇게 찬성하는 입장은 아니지만 물리적인 피가 어떤 영적인 어떤 흐름까지 조절한다는 것은 완전히 맞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물론 동양에서 얘기하는 기라고 표현하죠, 보통 생기. 그런 생기를 옮긴다라는 것은 인정하지만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약간 영혼으로서의 어떤 영양소, 왜냐하면 영적인 영양소라는 것은 좀 더 상위의 세계에서 오는 하나님의 빛, 조금 더 가까이 하면 하나님의 말씀 혹은 토라의 빛을 의미하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고 해서 우리의 피가 그것을 전달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기 때문에 약간 이 커멘트는 약간 좀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넘어가면요. After death, 그래서 죽음이 닥치면 there is no more life force to the body. 죽음이 오게 되면 더 이상 생명의 에너지는 우리 몸으로 공급되지 않습니다. And the bodies get dismantled. 그러면서 우리 물질적인 몸이 가지고 있는 기관들이 제 기능을 멈추고 이제 녹기 시작하죠. 그래서 분해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decay, 그리고 썩기 시작하죠. And disappear just like its 248 limbs and it is as if they never existed. 그리고 그렇게 돼서 결국 그들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248개의 그런 기관들이 사라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다도 앞에 나온 커멘트보다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이해하면 결국 영혼이 떠나가면 몸은 다시 원래 있던 형태로 약간 이제 과학적인 표현을 하면 엔트로피가 이제 무질서로 돌아가듯이 우리의 몸의 각 피부들이 이제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더 쉬운 이해인 것 같습니다. 영혼이 떠나가면 더 이상 영적인 빛이 위로부터 오는 빛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몸도 이제 서서히 분리되면서 사라진다 라고 설명을 하고요. Hence, 따라서 the man himself is only the intellectual soul which enters and wears the body which is considered its garment in this world.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사람 그 자체, 사람의 본질은 무엇인가 했을 때 사람의 본질은 다름 아닌 지성을 가진 지적인 영혼, 바로 그것이 우리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이 지성을 가진 지적인 영혼은 우리 안으로 들어와 우리의 몸을 입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영혼의 입장에서는 우리의 몸이라는 것은 일종의 이 세상에서 입는 옷과 같이 여겨지는 것이죠. And know that after the sin of Adam harishon, 이제 히브리어로 아담 하리숀이라고 하면 이제 첫 번째 아담, 즉 우리가 아는 그 아담을 얘기합니다. 아담 카드몬이 아닙니다. 아담 하리숀은 우리가 아는 성경 창세기에 나오는 아담, 첫째 아담을 의미합니다. 그 첫째 아담이 이제 죄를 진 이후에는 which was eating from the tree of the knowledge of good and evil. 아담이 저지른 죄가 무엇입니까? 다른 영상에도 나오지만 바로 선악과로부터 열매를 따 먹은 것이었죠. 그러자 his soul and body also along with all the worlds became mixed, each one with good and evil. Before the sin he was only good. 그러자 그의 영혼과 몸 둘 다 그리고 재밌는 점은 여기서 커멘트를 달아줬습니다. 그와 더불어 모든 세상이 함께 섞여졌습니다. 무엇과? 선과 악이 뒤섞여졌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여기서도 커멘트를 달았는데요. 바로 아담 하리숀, 첫째 아담이 죄를 짓기 전에는 오직 하나님의 선만이 그 안에 있었는데 죄를 짓고 나서는 그 안에 선과 악이 섞여졌다는 거죠. mixed, 섞여졌다는 것이죠. 히브리어로는 글쎄요, 메오라브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전번 영상에 이제 어떤 한 시청자분께서 이제 질문하셔서 올린 영상을 보시면 거기서도 이제 선악과가 무엇이냐 했을 때 선악과는 이제 말쿠트로서 말쿠트의 세계는 선과 악이 섞여 있죠. 예를 들면 다리 밑으로는 이제 수올이 맞닿아 있는 수올과 닿아 있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 그려짐으로써 어떤 하나님의 뜻에서 멀리 행동할 수 있는 세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를 먹어도 된다라고 하셨는데 동시에 선악과는 먹으면 너가 죽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는 그 창세기 관련된 올린 영상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보았을 때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 나무로 상징되는 말쿠트로부터 창조의 빛을 받았을 때 문제가 발생하죠. 그 선악과 나무를 통한 혹은 말쿠트를 통해서 빛을 받게 되면 그 빛에는 온전한 하나님의 주고자 하는 어떤 선한 의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는 이제 어둠도 같이 들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선과 악이 이제 아담의 몸속으로 영적인 의미에서의 몸과 물리적인 의미에서의 몸 양쪽 모두로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뭐 크게 보면 그냥 영과 몸에 영혼과 몸에 이제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섞이게 되는 거죠. This is the zuhamas hanachash. 히브리어를 썼는데요. 이것은 이제 번역을 하면 the impurity, the snake. 그래서 그 뱀의 어떤 부정함. 그래서 zuhamas hanachash. 지훔. 글쎄요, 아람어일 수도 있을 거 모르겠네요. zuhammas hanachash. 그러니까 현대식으로 그냥 간단하게 하면 그 뱀의 더러움이 injected in Hava and in Adam. 이렇게 마치 뱀은 독을 갖고 있듯이 그 뱀의 말이 언변이 하와를 시작으로 아담에게까지 주입되었습니다. 그래서 뱀이 가지고 있는 이제 부정함이죠. 물론 이것도 물리적인 의미의 뱀은 아닙니다. 영적인 의미에서의 뱀입니다. 그래서 하와와 뱀의 몸속으로 영혼과 몸으로 그 뱀이 가지고 있는 더러움이 이제 주입이 됐고요. And through the evil and the impurity which he injected in them, 그리고 그 뱀으로 말미암아 그들 몸속에 들어온 그런 부정함과 더러움과 악으로 말미암아 he caused them sickness, afflictions, and death for their soul and body. 그 뱀은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아프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들고 죽게 만들었습니다. 이것도 단순히 몸으로서만 죽는 게 아니고 영혼과 몸 모든 측면에서 고통과 죽음과 질병을 초래하는 것이죠. And this is what is written. 그래서 이렇게 써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보시면 On the day you will eat from it, die you will die. 그래서 너희가 그것으로부터 먹을 그날에 참으로 너희는 죽을 것이다. 복수인지 단수인지는 여기서 잘 모르겠기 때문에 이제 일단 너는 죽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The Hebrew word for death is repeated to indicate a death for the soul and death of the body.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이제 너는 참으로 죽을 것이다 라는 식으로 두 번 반복돼서 써 있습니다. 그래서 죽는다는 동사가 이제 다른 형태로 두 번 반복돼서 사용되는데요. 그래서 한국어 성경은 참으로 죽을 것이다, 뭐 정령 죽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하는데 히브리어로 이걸 그냥 보게 되면 카발라적으로 해석을 하면 첫 번째 죽음은
어떻게 보면 영혼의 죽음이고 두 번째 죽음은 몸의 죽음을 암시한다 라는 식으로 해석할 수 있겠죠. 그래서 두 번 반복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We will clarify what is this matter of good and evil which was mixed in them. 자, 그러면 도대체 이렇게 선과 악이 섞인 사건이 도대체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지, 무엇이 문제인지를 우리는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mine what we wrote later on in part 3, gates 2 and 3, and you will understand what we are writing in this gate. Highly recommended. Starting from part 3, gate 1. 그래서 이거는 파트 3, 게이트 2와 3에서 자세히 다뤄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꼭 보는 걸 추천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제 나중에 볼 겁니다. Behold, 잘 살펴보십시오. When he sinned with the tree of knowledge of good and evil, 아담이 선악과와 더불어 죄를 지었을 때에 He caused this mixing in all of the worlds, and there is nothing which does not contain good and evil. 아담만 그 죄로 인하여 믹싱, 선과 악이 섞인 것이 아니라 그와 더불어 모든 세계가 섞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세계에도 선과 악이 공존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에는 선과 악이 없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즉 모든 세계는 선과 악이 주입됐다는 것이죠. 그럼 왜 도대체 아담이 죄를 졌는데 세상이 고통을 받게 됐느냐? 이제 카발라식으로 보면 아담과 하와는 일종의 남성적 측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비나로부터 말쿠티에게 생명의 빛을 줄 때 가운데 제이람핀이라는 중간 매개체가 있죠. 그것처럼 아담과 하와의 역할, 인간의 역할은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에, 피조세계 사이에 어떤 의미에서 제이람핀과 같은 역할을 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스리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런 역할이기 때문에 당연히 위에가 타락하니까 아래도 타락한다 라고 영향을 받는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도자가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죠. Therefore, 따라서 the body of a man which is formed from the four lower foundations. 여기서 또 이야기를 하네요. 그리고 인간은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유대 전승에서는 땅을 과거에는 사각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과학적으로는 땅은 둥글다고 볼 수 있겠죠. 이제 지구가 둥글다고 하면요. 그런데 이제 고대에는 이제 그 동서남북 사각면으로부터 흙을 가져와서 사람의 몸을 만들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즉 그 말은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고 사람을 만들었다라는 의미랑 같죠. 그러니까 사람 자체가 만들어질 때 피조 세계의 세상 끝에 있는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몸은 세상의 모든 것으로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Behold, 따라서 보십시오. They contain good and evil.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타락하게 되면, 사람이 죄를 짓게 되면 결국 사람을 이루고 있는 세상 역시 선과 악을 담게 됩니다. And the body of a man is formed from the good of the four foundations, earth, water, wind, and fire. 그리고 이제 그 동서남북 사면으로부터 사람이 좋게, 물론 당시에는 악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았으니까 좋은 것만 가지고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만드셨죠. 그때 4개의 파운데이션, 기초가 되는 원소들은 어떻게 보면 동서남북 사면으로도 표현할 수 있지만 사라는 공통점에서 흙과 물과 바람, 불, 4원소로도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혹은 이것은 이 번역가에 따르면, 이 번역가 참고로 이 번역하신 분은 물리학을 전공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써놨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현대식의 과학으로 대입을 하면 고체 상태, 액체 상태, 기체 상태, 그리고 어떤 순수한 에너지를 의미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레바이 데이비드 비통이 이제 이야기를 한 것 같고요. Modern science has combined them with the E equal mc square. 네, 그래서
네, 공식, 유명한 공식 있죠. 네, 에너지는 mc 스퀘어. 이걸로도 이제 표현을 하고요. But as we will see, the different spiritual powers require them to be separately categorized. 하지만 우리는 약간 영적인 힘들에 대해서는 약간 다르게 다른 약간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인데요. 그래서 약간 카테고리화할 때 약간 차이점을 둘 것이라고 합니다. Also note, 또한 알아야 될 점은 the physical distinction is more than just energy state. 어떤 물리적인 특성들은 보다 더 어떤 에너지의 상태보다 약간 더 특출나다고 합니다.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는데 예를 들면 for example, although water can be made into a solid gas or energy, nevertheless a universe of just water could not sustain life. 가령 예를 들면 물이라는 것은 고체 상태로도 있을 수 있고 기체 상태로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원자 그 순수한 의미에서의 에너지로서 존재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물로만 구성되어 있는 우주가 생명을 유지해내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낳을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과 물리적인 어떤 것에는 그 차이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굉장히 많이 코멘트를 써놓으셨습니다. Water represents the possibility of change. 그리고 물이 의미하는 것은 바로 변화의 가능성을 담지하고 있는데요. 흙의 경우에는 represent the possibility of growth and stability. 흙이 가지고 있는 것은 어떠한 성장과 어떤 연속성, 안정감의 어떤 잠재적인 가능성을 의미하고요. 이것에 대해서는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아리에 카플란이 쓴 Waters of Eden, 에덴의 물들이라는 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아리에 카플란은 이 영상, 제가 예전에 제작한 영상 중에 세페르 예츠라서를 번역하신 분도 아리에 카플란이고 아리에 카플란도 물리학을 전공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굉장히 수학도 나오고 물리학도 많이 나왔었죠, 그때. 그런데 이제 인문학적으로 표현하면 네, 이 사원소는 보통 4개 세피로스로 표현을 하죠. 헤세드, 게브라, 티페레트, 마후트. 그리고 때로는 사원소를 3원소로 축약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아리 카플란이 번역한 옛지라서에 보시면 3개의 모음이 있죠. 3모자. 그래서 3모자로서 알레프, 맴, 쉰이 있는데 순서대로 알레프는 공기, 즉 바람, 그 다음 맴은 물, 그 다음에 쉰은 불. 그래서 바람과 물과 불, 이 3모자를 이야기하고 그럼 흙은 어디 있느냐? 흙은 이제 말쿠트와 같이 이 3개가 종합됨으로써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흙 속에는 어떻게 보면 이 3가지의 요소가 들어있다고도 표현할 수 있겠죠. 그리고 약간 인문학적으로 표현하면 창세기에 보면 물이 하나님께서 물을 걷어내시니까 흙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흙은 어떻게 보면 물 속에 포함된 것으로도 이제 표현을 하죠. 그래서 삼모자로도 표현합니다. 아무튼 네, 번역가의 주석을 읽었고요. 이어서 보시면 however, 하지만 from the evil of them, 그들이 타락함으로써 즉 물질적으로 표현하면 사원소의 어떤 결격사유가 생겨남으로써 어떤 문제가 생겨남으로써 were formed in the body four marrows which are white, black, red, and green. From the evil of them were formed. 그 4개 원소로 물질적으로 보면 이제 4개 원소죠. 앞에 나왔던 뭐 땅, 불, 바람, 물 이 4가지가 타락함으로써 그로 인해서 이 몸 안에서는 4개의 저주들 이 마로스라고 표현된 게 이제 마로스 이제 보통 이 뒤에 스라고 표현하는 것은 약간 동유럽식의 발음입니다. 성서 히브리어 배우신 분들한테는 이제 S 대신에 TH라고 발음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로스 번데기 발음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마로스는 이제 저주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마라의 쓴물에서 보시면 이제 마라가 이제 쓰다라는 저주의 의미가 있죠. 그래서 bitter substance. 그래서 쓴 물질들. 그래서 쓰다라는 것은 보통 심판의 속성, 자비의 속성이 없는 심판의 속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네 가지 면에서 저주가 일어나는데, 그러니까 저주가 일어난다기보다는 네 가지 면에서 하나님의 자비의 속성이 빠진 심판의 속성만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그 영역으로는 구체적으로 white, black, red and green. 그래서 하얀색, 검은색, 빨간색, 초록색인데요. 이것도 이제 조아르서 영상을 자주 보신 분들은 아시다시피 하얀색은 헤셋, 하나님의 자비의 속성. 그 다음에 검은색은 말쿠트죠. 말쿠트. 빨간색은 하나님의 심판의 속성. 게브라. 그 다음에 그린, 초록색은 티페레트, 가운데 속성.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른쪽 기둥, 왼쪽 기둥, 가운데 기둥,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그들을 종합하는 말쿠트. 이 네 가지. 그러니까 땅불, 바람, 물이 대응하는 것도 이 색깔, 사색들이고요. 이러한 네 가지 면에서 저주가 사람에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도 일어나고 세상에게도, 피조 세상에도 일어나게 되는 거죠. And when in any one of these models, the evil in it strengthens over the good in it, sickness and afflictions come on a man. Weakness, disease through deterioration of the immune system, cancer or the like, God forbid. And if it strengthens itself greatly, it will kill the body of the man. 그리고 이분이 약간 아무래도 물리학 쪽에 전공하셔서 그런지 이제 좀 더 이제 물질적으로 표현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네 가지의 면에서, 그러니까 하늘의 세계가 네 개로 구성되어 있듯이, 제가 말하는 하늘의 세계는 이제 제이란핀과 말쿠트를 의미합니다. 그쪽 세계에서 네 개의 면이 있고 그 네 개의 면에서 이 땅이 저주를 받았듯이, 아담의 범죄함으로 저주를 받았듯이 그 네 가지의 어떤 타락된 면 가운데 하나 가운데에서도 the evil in it, 그 안에 있는 악함이 선보다 더 우월해지면, 더 강대하여지면 어떤 문제가 일어나냐면 질병이 일어나고 어떤 고통이 인간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약간 번역가가 이제 주석을 달기로는 뭐 사람이 이렇게 나약해진다거나 몸이 이제 여위어진다거나 뭐 질병, 특별히 면역 시스템에 문제가 생겨서 일어나는 질병들, 뭐 백혈병이나 이런 걸 의미하겠죠. 그 다음에 암이나 뭐 그런 종류, 하나님, God forbid는 하나님 용서하소서 뭐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제 안 좋은 이야기를 하니까, 이런 것들이 바로 이것 때문에 일어난다는 식으로 약간 주석을 다셨는데, 물론 영향이 있을 수 있지만 꼭 그렇다고 확정짓기는 또 어려운데요. 하여튼 이 세상에 있는 물질적인 원인들도 분명히 어떤 연결고리 안에서 영적인 어떤 문제가 이렇게 표출된 결과일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알려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번역가가 커멘트를 단 것 외에 실제 원문에서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렇기 때문에 만약 우리의 몸속에 있는 사원소 혹은 네 가지 색깔로 대응되는 그런 영적인 차원에서의 어떤 악한 면이 그 스스로 더 강대하여지면, 선보다 더 강대하여지면 그것이 인간의 몸을 해를 입혀 결국 죽게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어떤 영적인 문제가 물질적인 세계에서도 문제를 일으킨다, 어떤 영향력을 끼친다라는 것을 확실히 이러한 면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We have explained that in all the worlds there is a mixing of good and evil. 우리가 이야기한 바와 같이 우리가 쭉 보면 모든 세상 가운데에는 분명히 선과 악이 뒤섞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무엇은 선하다, 무엇은 악하기만 하다라고 단정 지을 수 없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요즘은 아니고 일단 일반적으로 현대에 약간 인기 있는 작품들 보면 이제 약간 악당조차도 이렇게 입체적으로 그려지죠. 예, 절대악으로 그려지지 않고요. Therefore, 따라서, and the soul of man also is so since it was hewn from the four spiritual foundations from which were formed all the supernal, and they are the four letters of the name Yod-Heh-Vav-Heh, blessed be He. 따라서 우리의 몸도 물질적인 세계, 피조 세계에 있는 네 가지 요소, 땅불, 바람, 물, 죄송합니다. 땅불, 바람, 물. 네, 맞네요. 땅불, 바람, 물. 이 네 가지로 만들어졌다시피 우리의 영혼 역시 물질적인 땅불, 바람, 물이 아닌, 물질적인 의미가 아닌 영적인 의미에서의 땅불, 바람, 물인 헤세드, 게브라, 티페렛, 말쿠트, 즉 하나님의 자비의 속성과 심판의 속성과 가운데 그것들을 조화와 균형을 이룬 속성과 말쿠트, 그것들을 종합하고 물질화시키며 어떤 의미에서 그것을 이렇게 누리고 약간 마치 창조주와 같이 그것을 외적으로 펼쳐낼 수 있는 속성.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인간의 형상을, 자신의 형상을 본따서 만들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한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즉 인간도 물질적인 의미에서도 사원소로 만들어졌지만 영적인 의미에서도 영적인 사원소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때문에 몸이 영향을 받듯 이제 영혼도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이제 표현하고 싶어서 이렇게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재밌는 점은 아시다시피 우리의 영혼을 구성하고 있는 것은 저 천상에 있는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이름 요드의 바브에, 왜냐면 요드의 바브에 역시 호크마, 비나, 그 다음에 제이람피, 말쿠트 이 네 개의 어떤 구성 요소, 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네 개의 구성 요소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비슷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On this, 이러한 전제하에서 it is written,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Come from the four directions, O Spirit. 그래서 에스겔서 37장 9절에 따르면 오 영이시여, 여기서 영은 아마도 성령을 의미할까요? 하여튼 오 영이시여 사면으로부터 오시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And the resurrection of the dead prophesy there. 에스겔서 37장 9절은 이제 부활과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이 부활과 관련된 이야기에서는 이제 부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사면으로부터, 그러니까 사면이라는 것은 상징적으로 물질적으로는 세상의 끝,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끝, 혹은 영적인 의미에서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구조, 영적인 구조인 이 호크마 비나 제이라피 말쿠트일 수도 있고 아니면 헤센 게브라 티페렛 말쿠트일 수도 있죠. 아무튼 이 네 가지 요소로부터 영혼이 나타난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죠. And this is the soul of man. 바로 이것이 인간의 영혼인데요. 영혼 그 자체인데요. 즉 사람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겠죠. From the side of good. 즉 에스겔서에 나온 사면으로부터 영이여 나오소서라는 표현은 결국 하나님의 거룩한 세계, 즉 선한 쪽에서의 어떤 영혼의 본질을 암시합니다. And behold, 그리고 보십시오. Also this corresponding to this God made. 그리고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것과 혹은 이것과 대응되는 그것입니다. 대응되는 이것입니다. 즉, it is, 즉 다시 말하면 there is a corresponding opposing soul of evil. 즉 하나님의 거룩한 세계에도 이 네 가지의 요소로 만들어진 면이 있듯이 악한 세계, 여기 악한 세계를 여기서는 soul of evil, 악령이라고 표현하죠. 악령에게도 이 네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처럼 하나님의 모습으로 인간을 만들었고 하지만 인간의 타락한 면도 선한 인간의 모습과 닮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악령에 대응되는 선한 영혼의 어떤 하나님이 만드신 모습이 있다.
것을 이야기하면서 and it is called Adam Belial. 그래서 그것을 아담 벨리알이라고 부르는데 이 벨리알은 이제 악하다 혹은 타락한 인간을 의미합니다. Which is composed of the four fathers of damages and the four types of negaim, afflictions, from the four foundations of evil. 그래서 마치 하나님이 만드신 거룩한 세계의 인간의 영혼이 하나님의 거룩한 네 개의 속성으로 구성되어 있듯이 이 악령으로 악한 영으로 표현되는 이것 역시 이 피조 세계에 피해를 가져다주는 네 개의 아버지들, 그러니까 상징적으로요, 네 개의 아버지들 또는 어떤 고통을 초래하는 네 종류의 고통들 또는 악을 형성하는 어떤 기초적인 네 가지의 원소들로부터 악령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그 악령을 아담 블리알이라고 부릅니다. 글쎄요, 이 벨리알은 원어를 볼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아무튼 그렇고요. And from there, 바로 그 악한 측면으로부터 is drawn the evil soul of man, 인간의 악한 영혼이 등장하는데요. Which is called the Yetzer Hara. 그것을 악한 충동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악한 충동이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그때 아담의 범죄함으로 나타난 어떤 인간의, 그러니까 흔히 인간이 이야기하는, 약간 심리학적으로는 뭐 이야기하는 선한 충동과 악한 충동, 보통 그것을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는 천사와 악마가 같이 있다고 표현하죠. 그때 악마를 이제 카발라 쪽에서는 예체르하라, 그래서 이제 악한 충동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evil inclination이라고 부르고요. 반대로 good inclination도 있겠죠. 그래서 예체르하토브가 또 존재합니다. And when this soul becomes stronger than the good soul, 그리고 우리 안에서 이러한 악한 영이 선한 영보다 강해지면 there will come on damages. 그것은 결국 우리에게 이제 피해를 입히게 되겠죠. And afflictions, 그리고 고통을 야기하고 and sickness of the soul, 영혼에게 질병을 선사해 줍니다. 그래서 영혼이 병들게 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for example, bad character traits. 예를 들면 이제 악한 어떤 성향 혹은 악한 습관 뭐 이런 것들을 우리의 몸에 새기게 됩니다. 영혼에게 영향을 미쳐서 영혼이 이제 우리의 몸까지 이제 표출이 되는 거죠. 악한 성향. 그래서 예를 들면 뭔가 글쎄요, 뭐 비유가 될지 모르겠는데 보통 아마 고대 중세에는 약간 심리학이라는 어떤 학문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인간의 악한 충동, 뭔가 오늘날에는 정신병이라고 부를 것 같은 어떤 정신적인 문제라고 부를 만한 어떤 악한 충동을 이제 영적으로 해석을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혹은 영혼의 어떤 문제가 정신에게 영향을 끼쳐서 그 정신으로 말미암아 몸이 그러한 행동을 행하는 것으로 이제 이해를 했던 것이죠. And if he strengthens greatly, 그래서 이러한 악한 영이 점점 더 강대해지면 it will kill him. 그 영은 결국 그 사람을 죽일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죽인다는 것은 이 번역가는 the good soul, 선한 영을 죽일 것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선한 영을 죽인다는 표현은 조금 확실치는 않습니다. 네, 그냥 왜냐면 영혼과 몸을 완전히 분리하진 않기 때문에 유대교 가발라가, 그래서 물론 이 번역하신 분도 유대교이시긴 하지만 랍비시니까, 근데 몸과 영혼을 그렇게 분리하는 게 약간 그렇진 않기 때문에 그냥 전반적인 의미에서 연합체로서 그냥 죽인다라고 그냥 이해하셔도 무난할 것 같습니다. Behold, 보십시오, the holy soul, which is the fruit and is composed of 613 limbs and giddim,
Where's the 613 limbs and Giddim of the evil soul, which is called the shell of the fruit? And both of them together were the 613 limbs and Giddim of the body. 그래서 우리가 살펴봤다시피 이 거룩한 영,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그 선한 영이죠. 그 선한 영은 일종의 열매로서, 그래서 인간의 영혼을, 인간의 원래 본래의 선한 영혼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말쿠트라는 에덴 동산, 그 동산에서 자라난 나무에서 열리는 그 열매, 그래서 그 열매를 인간의 영혼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 인간의 영혼이 이제 무르익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제 하위의 세계, 우리가 사는 세계로 이제 몸에 담아 주시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아기가 태어나면서 이제 영혼을 갖는 거라고 표현하는데요.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데요. 결국 인간의 영혼은 어떤 의미에서 동산에서 자라난 열매라고 표현됩니다. 그래서 열매라고 표현하고요. 근데 이 열매는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613개의 영적인 의미에서의 각 신체 기관들, 사지들과 그 다음에 근육과 어떤 혈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248개와 365개로 나눠지는 것을 앞에서 살펴보았죠. 그리고 이것처럼 마찬가지로 악령 역시, 악한 영혼 역시 선한 영혼이 613개의 어떤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듯이 악한 영 역시 613개로 구성되어 있는데 재밌는 것은 선한 영이 악한 영을 입는다고 표현합니다. 보통 우리가 생각하면 선한 영하고 악한 영은 싸워야 되는 존재이죠. 그래서 서로 갈등 단계에 있고 둘이 섞여서는 안 되는 것처럼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이제 유대교 카발라는 선과 악을 절대 선과 절대 악으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왜냐하면 모두 선악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판단되고 이렇게 그 안에 주권 안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한 악한 영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빛으로부터 좀 더 멀리 떨어져 있어서 어둠이 깃들어 있는 측면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표현하면 shell of the fruit, 열매의 껍질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재밌죠? 그래서 클리포트, 우리가 흔히 하는 악한 세계를 클리포트라고 하죠. 근데 클리포트라는 의미가 클리파, 껍질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열매 그 자체는 선한 영이고 우리에게 있어서 그 선한 영을 둘러싸고 있는 껍질, 우리는 껍질을 먹진 않죠. 물론 한국 사람들은 많이 뭐 껍질도 다려 먹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껍질은 그 열매의 본질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껍질이라는 것은 이제 악한 영을 의미합니다. 그랬을 때 껍질이기 때문에 가장 안에는 선한 영이 있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있고 그 겉으로는 껍질로 표현되는 악한 영이 있죠. 근데 악한 영도 613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악한 영과 선한 영은 둘 다 함께 613개로 또 구성되어 있는 몸을 입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시면 약간 도식이 히브리어 약간 필기체로 쓰겠습니다. 이 선한 영이 있고 이 악한 영이 있고 이 두 영혼은 결국 마지막에 이제 몸을 입는 거죠. 네, 약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껍질, 양파 껍질 같이 이제 싸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재밌는 점은 보통 가끔 엔소프를 표현하거나 이제 카발라에서 이야기하는 창조론이나 이런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동그란 도식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동글동글. 제가 좀 삐뚤삐뚤하게 그렸는데요. 이렇게 동글동글한 표식이 있는데 이것도 재밌는 점이 만약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이 세상은 정 가운데 이 속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밖에서부터 아담 카드몬, 뭐 아츠루트, 뭐 부리아, 아시아, 아게츠라, 아시아, 그리고 우리가 사는 세계 이렇게 구분되어 있죠. 그랬을 때 하나님의 빛, 하얀 하나님의 무한한 빛은 이 밖에 위치해 있습니다. 서프 앤 서프는 all and 서프는 이 밖에 있죠. 그런데 우리를 중심으로 하나님을 보게 되면 우리는 마찬가지로 이 안에 존재하는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빛이, 무한한 빛이 밖에 존재하지만 우리의 입장에서 이 세상을 바라보면,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고 참 세상을 바라보면 이 밖은 어둠이고 안에가 더 밝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빛은 안쪽이 제일 밝고 점점 어두워지고 어두워지고 밖은 깜깜한 것이죠.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hence 따라서 the limbs of the holy soul are inside the limbs of the evil soul. 이러한 면에서 끝까지 읽겠습니다. And the limbs of the evil souls are inside the limbs of the body. 예, 정리를 하면 결국 우리가 얘기하는 거룩한 영,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거룩한 영은 안에 위치하고 제일 안에 위치하고 악한 영은 몸 안에 위치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도식이 그려지고요. And behold, 그리고 보십시오. Each of these two spiritual souls need spiritual food to exist. 그리고 이제 유대교 카발라가 절대악이 존재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이것인데요. 이 악한 영과 선한 영, 거룩한 영 둘 다 영적인 양식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양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빛을 의미하는데요. 창조의 빛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얘기하면 존재케 하는 빛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의 존재하는 빛이 없으면 하나님의 무한한 빛만 존재하기 때문에 어떠한 하나님과 다른 존재가 존재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약간 형이상학적인 표현이긴 한데 하나님의 무한한 빛이 너무 강렬해서 어떠한 덜 강렬한 빛이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런 껍질과 같은 모습으로 필터링을 양파 껍질같이 씌움으로써 어둠을 만드니까 그 어둠 속에서는 조그만 빛이라도 환하게 보이는 것이죠. 마치 우리가 밤에 불을 켜는 것과 낮에 불을 켜는 게 다르듯이 말이죠. 그랬을 때 악한 영이든 선한 영이든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적인 빛, 창조의 빛 혹은 존재케 하는 빛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악한 영조차도 빛을 받지 않으면, 소량의 빛을 받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고 사라지는 거죠.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종류의 빛은 성질은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위로부터 오는 영적인 양식, 즉 위로부터 오는 빛을 필요로 합니다. However, 하지만 the food for the holy soul is drawn to it through fulfilling the Torah, which includes 613 mitzvot, similar to the 613 limbs of the soul, and the Torah is called bread, as is written, "Come and eat of my bread." 그래서 먼저 선한 영혼의 양식에 대해 먼저 살펴보면요. 선한 영혼이 양식을 얻는 곳은 바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함으로써 그 양식을 얻게 되는데요. 이 하나님의 말씀인 토라는 또다시 613개의 계명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마치 몸이 613개의 기관들로 구성되어 있듯이 말이죠. 그리고 토라, 하나님의 말씀인 토라는 뭐라고 불려지냐면 빵이라고 불려집니다. 영적인 의미에서 빵이라고 불려집니다. 그래서 잠언 9장 5절에서는 와서 나의 빵을 먹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기서 빵이라는 건 이제 카발라적인 의미로는 바로 위로부터 오는 영적인 양식을 이제 빵이라고 표현합니다. And each limb of the 248 get its food from a specific mitzvah which correspond to that limb. And when a man lacks the fulfillment of the mitzvah, then this specific limb which corresponds to that mitzvah will lack its food, which is drawn from the four-letter name of God, as is written, and you give life to all of them. And in them depend all the mitzvot, as our sages said, Yod He im Shemi, Vav He im Zichri. From Hakdamas Hatikunim. 네, 임쉐미. 그다음에 밈.
네. 그래서 약간 요약해서 해석을 하면요. 약간 개인적인 해석도 들어가서 해석을 하면요. 이 248개, 하나님의 말씀인 토라 안에 있는 248개의 계명이라는 것은 결국 뭐뭐 해라라는 긍정적인 positive commandments를, 계명을, 율법을, 이제 규례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각각의 248개의 그런 계명들은 영적인 몸 혹은 영혼과 관련지어서 각각의 특정한 계명이 각각의 특정한 그 영혼의 어떤 몸, 영혼의 어떤 지체와 대응이 됩니다. 즉 어떤 계명을 따르면 그 계명으로부터 그 해당되는 어떤 영적인 부분에게 에너지가 혹은 이제 영양분이 제공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반대로 생각하면 만약 사람이 어떤 하나의 계명을 성취하는 데 실패하게 된다면 혹은 어떤 한 계명을 빠뜨리게 된다면 바로 그 특정한 계명에 해당되는 대응되는 그 영혼의 지체가 영혼의 한 부분이 영양소적인 면에서 이제 부족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양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 영양분은 어디서부터 오냐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인 4개의 히브리어 단어, 바로 요드의 바브헤로부터 옵니다. 그러니까 요드의 바브헤는 일종의 영적인 세계의 DNA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치 아찔루트계, 무리아계, 예츠라계, 아스야계처럼 영적인 세계가 4개로 구성되어 있듯이 그 다음에 사원소가 땅불, 바람, 물로 구성되어 있듯이 그 다음에 색깔이 유대교에서 얘기하는 하얀색, 빨간색, 초록색, 검은색으로 이루어져 있듯이 모든 것의 기초가 되는 하나님의 어떤 DNA, 영적인 DNA라고 볼 수 있는 요드헤 바브헤, 하나님의 이름이기도 한 요드헤 바브헤로부터 그 영양분이 오는데 그 오는 영양분들이 점점 영적인 하위의 세계로 내려오면서 세분화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613개로 우리가 표현을 한다면 그 613개의 영양소의 통로들이 각각의 계명과 연결되어 있어서 그 계명을 지키지 않거나 성취하지 못하면 그 통로와 연결된 부분에서의 어떤 영양소가 결핍이 일어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서 9장 6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And you give life to all of them. 그리고 당신께서는 그 모든 것들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라는 구절을 인용했고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이름 요드헤바브에라는 하나님의 어떤 기본적인 영적인 어떤 DNA의 모든 계명들은 이제 의지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에 기대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자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드헤 임 쉐미,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 첫 2글자인 요드헤는 하나님의 이름, 여기서 쉐미는 이제 나의 이름이라는 의미입니다. 나의 이름과 더불어 요드헤는 365개의 계명을 의미하고 혹은 계명과 대응이 되고 뒤에 나오는 바브헤는 나의 기억과 더불어 248개의 어떤 계명에 대응된다 라고 표현합니다. 제가 이걸 계산해 보진 않았지만 아마도 이것도 카발라에서 자주 쓰는 게마트리아라는 방법을 통해서 이 히브리어를 숫자로 치환해서 요드헤, 임, 쉐미를 다 합치면 365라는 숫자가 나오고 바브헤, 임, 지크리를 합치면 248개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한 것 같고요. 이것에 대해서는 아마 이게 핫티쿠님이 아마 정확히 모르겠지만 이제 조아르서 중에 이제 조아르 티쿠님에 관련된 세상을 이렇게 고쳐가는 이제 부서진 세상을 고쳐가는 것과 관련된 이제 이야기를 다룬 책인데 그 서론편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And likewise from them, 이처럼 즉 하나님의 4개의 히브리 알파벳 요드의 바브헤로부터 are drawn the four roots of the foundations of the Holy Soul as mentioned earlier. 앞에서 이야기한 바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영, 즉 우리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선한 영의 기초가 되는 네 가지 뿌리가, 그러니까 네 가지의 근간이 되는 어떤 기반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인 이 요드의 바브에로부터 비롯됩니다. We find therefore that this specific limb dies completely. 이러한 점에서 우리는 바로 이러한 특정한 어떤 사지가 직역을 하면 완전히 죽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맥락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And when the holiness leaves it, then it will wear inside it the impure spirit from the four foundations of the evil soul as hinted by our sages. Judah did not become full except from the destruction of Jerusalem. Therefore, this limb now feeds on impure, abominable bread from there. 이것도 약간 의역을 하면요.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약간 기독교에도 있는 개념입니다. 거룩함이 그를 떠나게 되면, 그러니까 좀 더 근본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영이 사실 떠난다는 것은 사람이 죽었다는 의미죠. 그래서 거룩한 영이 떠났다라고 표현하기보다는 거룩한 영은 여전히 존재하는데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거룩한 영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에너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빛이 끊기게 된다면 사실상 죽은 거와 마찬가지죠. 왜냐면 양분을 받지 못하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거룩함이 그 거룩한 영에게서 떠나가면, 공급이 끊기게 되면 그 거룩한 영은 그 안에 있는 그 자신의 내면을 뭘로 채우냐면 부정적인 영, 그러니까 아까 나왔던 악한 영이죠.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그 껍질로 자신을 채웁니다. 그래서 그걸 여기서는 이제 껍질로 자신을 입힙니다. 이것에 관련돼서 우리의 현자들은 이렇게 우리에게 힌트를 주는데요. 쭈르. 여기서 쭈르는 히브리어로 보통 반석이란 뜻입니다. 근데 제 생각에 이 쭈르, 여기서의 쭈르는 하투르를 의미하는 것 같은데, 그 성전에 지성소가 있던 위치에 있던 반석 있죠. 보통 뭐 아브라함이 뭐 이삭을 바쳤다라는 뭐 전승이 내려오는 그 혹은 이제 뭐 이렇게 타작마당이었다고 불려지는 약간 그런 어떤 반석, 기초, 바닥, 그걸 의미하는데요. 특별히 여기서는 예루살렘의 파괴와 관련됐으니까 아마 성전에 있던 그 반석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반석은 did not become full, 완전해지지 않았습니다. except from the destruction of Jerusalem. 예루살렘의 파괴로부터 예외적으로, 글쎄요, 이건 좀 벽에 있는 건데, 예루살렘의 파괴로부터 become full, 완전해지지 않았습니다. 약간 이제 예루살렘의 파괴 이후로 이 반석은 완전해지지 못했다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왜냐면 이제 우리의 몸이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양파 껍질로 표현했을 때 일종의 가장 정중하게 있는 것은 예루살렘의 가장 중심지, 이 쭈르라고 불려지는 어떤 반석이 가장 중심으로 볼 수 있겠죠. 혹은 거룩한 영. 그리고 그 성전을 둘러싸고 있는 것이 예루살렘이라는 성일 것입니다. 우리 몸으로 따지면 이제 악한 영이죠. 여기서 악한 영이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하듯이 완전히 악한 게 아니고 이제 어둠이 어느 정도 있는 그런 영을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더 바깥에 우리의 몸 자체는 이스라엘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안에 예루살렘이 있고 예루살렘 안에 성전이 있는 이런 모습으로 보여질 수 있겠죠. 그랬을 때 이 쭈르 혹은 예루살렘 성전 혹은 지성소는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완전해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한 이후로 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Therefore, 따라서 this limb now feeds on impure. 따라서 이때는 full except from the destruction. 그리고 여기서 완전하지 않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로는 이제 배부르지 않게 되었다, 배부르지 않다라는 의미로도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영적인 공급을 원활하게 받지 못하게 되었다는 의미로도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예루살렘의 파괴가 되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이 사지 혹은 이 몸의 한 부분은 이제는 feeds on impure. 어디로부터 양식을 얻습니까? 바로 부정함으로부터 양식을 얻게 됩니다. 그 양식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abominable, 굉장히 끔찍한, 굉장히 먹기 역겨운 빵을 얻게 됩니다. 약간 상상을 보태면요, 원래는 영적인 질서상에서는 하나님의 가장 고결하고 순수한 빛은 거룩한 영에게 먼저 주어져서 여기서부터 거룩한 영을 둘러싸고 있는 껍질에 해당되는 악한 영에게 주어지고, 그다음에 악한 영으로부터 이제 몸으로까지 주어지는 약간 이제 고루고루 주어지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럼 의문이 들죠. 악한 영에게 꼭 영을 이렇게 줘야 되느냐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카발라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대속죄일이 되면 하나님께만 이제 염소를 희생제물로 드리는 게 아니고 아자젤 염소라는 것도 있죠. 그것처럼 현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악한 영, 우리가 생각하는 악한 영은 절대 악이 아닙니다. 그건 역시 하나님의 빛으로 존재하는 어떤 피조 세계에 존재하는 무언가를 의미합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의 뜻에서 왜곡되거나 이제 벗어난 것을 의미하죠.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는 빛을 소량이지만 주십니다. 그래서 상징적으로 표현하면 이제 식탁 아래 있는 개랑 비유될 수 있겠고, 혹은 하나님께서는 선한 사람이거나 악한 사람이거나 모두에게 비를 내려주신다라는 의미로도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전체적으로는 영적인 빛을 주십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이들은 존재할 수가 없었겠죠. 그 순간 존재가 멈췄겠죠. 그러니까 비존재가 됐겠죠. 하지만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은 빛이 온다는 거죠. 하지만 문제는 무엇이냐면 영적인 질서상에서 이 거룩한 영이 자신의 그릇에 비해서 충분한 넘치는 양의 영적 공급을 받지 못한 겁니다. 그게 너무나 심각해지니까 결국 이 거룩한 영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겨져서 영양소를 받을 데가 없으니까 오히려 역으로 악한 영으로부터 영적인 공급을 받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역순환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서 문제가 생겨납니다. 그것을 상징적으로 예루살렘이 멸망한 이후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영이 혹은 하나님의 어떤 선한 부분이 악함으로부터 도움을 받는 약간 그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고요. And this is the matter of the saying, the wicked during their lives are called dead. 이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탈무드 브라호스 18번 후반절에 보시면 악인들은 그들의 생애 가운데에 죽은 자들로 불려집니다. 그러니까 쉽게 예를 들면 물질적으로는 다 사람들이 살아있는데 실제 죽은 건 아닌데 영적으로 봤을 때는 살아있으나 죽은 사람과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악인들은 뭐라고 비유되냐면 살아있지만 물질적으로는 살아있지만 영적으로는 죽은 자라고 불려집니다. 왜냐하면 because the holy soul from the living God has left them and the impure spirit of death which is called the father of fathers of impurity has settled on it. 왜냐하면 이 악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거룩한 영이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거룩한 영이 그들의 중심부에 있는 어떤 거룩한 영이 has left them. 그들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근데 사실 이게 진짜 문자 그대로 떠났다는 의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마치 말쿠트가 영적으로 상승한다고 해서 진짜 물질적으로 이게 문자 그대로 이렇게 상승하는 게 아니고 그 어떤
어떤 중심지 혹은 어떤 포인트가 위로 올라간다. 혹은 영적인 수준이 올라간다. 약간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하나님이 주신 기본적인 어떤 거룩한 영이 실제로 그 사람을 떠났다라는 표현보다는 거의 작동을 하지 않는, 그러니까 마치 인식되어지지 않는, 그러니까 확인이 되지 않는 약간 그런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거룩한 영이 약간 문학적으로 표현했을 때 그들을 떠났을 때에, 그래서 부정한 영, 그러니까 악한 영이죠. 부정한 영이 대신 그 자리를 꿰찼을 때, 그 상황 때문에 악한 자들은 이제 죽은 자들이라고 불려진다는 것이죠. 이러한 이유 때문에요. 그리고 이때 그 죽음의 영, 그 부정한 영 혹은 악한 영은 뭐라고 불려지냐면 the father of the fathers of impurity, 부정함의 아버지들의 아버지.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보면 10개 세피로스 표현하면 케테르, 가장 어떤 근간이 되는, 첫 시작 단추가 되는 그것이 그 안에 자리 잡았다. 이 정도 수준이 되면 거의 악한 사람이라고 불려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뿌리 자체가 악하기 때문에 거기선 좋은 게 날 수가 없겠죠. 아무튼 이런 사람을 악한 사람이라고 부르고, 이러한 이유 때문에 악한 사람을 이제 죽은 자라고 영적으로 부릅니다. Then 그렇게 되면 the persons being will enjoy the lust for evil things and will despise good. 그렇게 되면 이러한 유형의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악한 것들에 대해 갈망을 하게 되고 그러한 행동을 함에 기쁨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즐거움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왜곡된 즐거움이나 쾌락 같은 것이 바로 그들의 영적인 이러한 악한 영으로부터 사람이 영적인 영양분을 받는 상태가 되었을 때 일어난다 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고요. 그러면서도 마치 그들이 하는 행동은 선한 것이냐, 위장을 합니다. 죄송합니다. 위장을 하는 게 아니고 이제 디스파이스니까 이제 멸시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건 제 개인적인 해석인데요. 만약 이렇게 악한 사람, 죽은 사람이라고 불려지는 이 악한 사람의 수준이 되면 자신의 내면에 있는 거룩한 영은 사실상 기능을 상실하고 없는 존재와 같이 되니까 영적인 공급은 악한 영으로, 부정한 영으로만 받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몸 역시 악한 영을 중심으로 돌게 되겠죠. 그러면서 선한 것들은 굉장히 경멸하게 되고 가치가 없는 것으로 여기고 오히려 어떤 부정한 측면에 위치해 있는 악한 것들, 악한 행동이나 악한 생각이나 악한 습관들에게 더 마음을 뺏기게 되고 그것을 행하는 데 있어서 기쁨을 누리게 되는, 정신적으로나 뭐 육체적으로나 기쁨을 누리게 되는 존재가 된다 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And likewise, 마찬가지로 when a man fulfills the 365 negative commandments by refraining from transgressing them, as our sages say, if a man sat and did not transgress a sin, he is rewarded as if he did a mitzvah. Then there is the power and capacity for the spiritual food mentioned above when he fulfills a positive commandment to be put down through these tubes, which are the 365 giddim of the soul to give life to its 248 limbs.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248개의 사지들에 대응되는 또 365개의 뭐뭐 하지 말라라는 부정적인 계명들을 언급하는데요. 이러한 부정적인 계명들을 성취한다는 것은 어떤 하지 말라는 어떤 것들을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겠죠. 그렇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현자들의 말에 따르면 만약 사람이 앉아서, 약간 이것도 상징적인 의미겠죠. 앉아서 죄를 짓지 않는다면 he is rewarded as, 그는 마치
뭐뭐 해라라는 미tzva 계명을 지킨 것과 동일한 보상을 받을 것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인 계명은 뭔가를 행해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행했을 때 그것을 통해서 어떤 영적인 공급이 어떤 선한 영에게 임하여서 사람답게 하나님의 질서에 맞게 살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마찬가지로 뭐뭐 하지 말라는 것도 그것을 하지 않음으로써 마찬가지로 뭔가를 하라는 계명을 지킨 것처럼 동일한 어떤 영양분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then there is the power and capacity. 그렇게 되면 이제 영적인 양식, 앞에서 언급했던 위로부터 내려오는 영적인 양식에 대한 어떤 힘과 어떤 능력을 얻게 됩니다. 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And 그리고 if he transgresses on a specific negative commandment, 그리고 마찬가지로 만약 사람이 어떤 특정한 하나의 부정적인 계명, 즉 뭐뭐 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기게 되면, 그것을 위반하게 되면, then the specific type which corresponds to that negative commandment become blocked through the impurity of the evil food which becomes attached there. 그렇게 되면 상징적으로 그 계명에 해당되는 대응되는 영적인 양분이 공급되는 통로, 파이프가 막히게 됩니다. 마치 우리가 그 혈관에 콜레스테롤로 인해서 이렇게 막혀서 피가 안 통해지는 것처럼 그 계명에 해당되는 어떤 영적인 혈관이 이제 막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막히게 되냐면 바로 그 악한 음식이라고 여기서 표현했는데, 악한 음식 혹은 악한 영으로부터 제공되는 어떤 하나님의 빛, 그러니까 악한 영도 하나님의 빛으로 존재하죠. 근데 이제 문제는 악한 영을 통해서 주어지는 약간 좀 더 질이 나쁜 양분을 통하여 이제 막히는 겁니다. 뭐 오늘로 하면 약간 글쎄요, 불포화지방 뭐 그런 약간 그런 느낌일 것 같습니다. 약간 이제 혈관을 막히게 하는 안 좋은 음식 뭐 이런 걸로 인해서 이제 막히는 거죠. Some kind of spiritual cholesterol blockage. 그래서 이제 번역가가 이렇게 저랑 같은 생각으로 콜레스테롤에 의한 어떤 혈관 막힘이 영적으로 일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And when the tube dries up, 그렇게 돼서 그 혈관이 막혀서 그대로 고정돼 버리면, 말라 버리면, then also that limb dries up. 그럼 그 혈관을 통해 양분을 받던 그 신체 부위도 말라가겠죠. 야위게 되겠죠. But the holiness does not leave it completely, as would have been the case for one who lacks fulfilling the limb's corresponding positive mitzvah. Nevertheless, the limb will become blemished. 하지만 여기서 차이점이 있네요. 이때의 거룩한 영은 그를 떠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완전한 의미에서 떠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앞에 나왔던 뭐뭐 해라라는 긍정적인 계명은 그것을 성취하지 않았을 때에는 그 영혼이 떠났다고 표현했죠. 그런데 뭐뭐 하지 말라는 계명은 조금 더 상대적으로 아주 크게 상대적으로 그렇게 나쁜 케이스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완전히 이제 선한 영향력이 없어지는 건 아니고요. 단순히 좀 더 상대적으로 그 사지가 blemished, 그냥 이제 저주를 받는다 라고, 그러니까 좀 이제 타격을 받는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으로 생각해 보셔도 앞에 나왔던 248개의 기관들은 사실상 우리의 몸을 구성하는 기관들, 사지들을 의미합니다. 뭐 손, 발, 손가락, 발가락 뭐 이런 걸 의미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문제가 생기면 거의 이렇게 잘려졌다라고 표현할 수 있죠. 그런데 이 혈관이나 근육 같은 거는 끊어질 수도 있고 좀 막힐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몸이 뭐 즉각적으로 완전 몸 전체에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건 물론 생길 수도 있긴 하지만 이제 상대적으로 눈에 보일 때는, 외관으로 볼 때는
크게 문제가 생기는 것처럼 보이진 않죠. 약간 그런 의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혈관이 막히면 큰일이 나죠. 그래서 사실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그 혈관과 연결되어 있는 그 부위는 이 부위라는 것은 248개의 부위를 의미하죠. 그것도 영향을 받아서 이제 제 기능을 못하는 그런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이제 썩게 되죠.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Therefore, 따라서 a man should seek out with all his strength to fulfill all the 613 commandments. And when he fulfills a positive commandment, he should kavanah to remove from that specific limb of his soul which corresponds to that mitzvah the impurity of that klippah. 따라서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라고 표현했는데 이제 사람은 마땅히 이 613개 계명들을 성취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힘을 동원하여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근데 이제 유대교가 아닌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613개 계명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약간 의문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유니버설한 약간 카발라의 사고로 봤을 때는 이 앞에서 서론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계명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향하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게 만드는 통로들을 상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우리가 문자 그대로 진짜 성경을 뒤져서 막 그 계명들을 의미한다기보다는 성경에 있는 여러 가지 뭐 이야기일 수도 있고 뭐 그럴 수도 있긴 하지만 이제 좀 더 큰 그림으로 보자면 하나님께로 가까이 하게 하고 하나님께 붙어있게 만드는 모든 것들을 사실상 계명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성취해낸다는 것은 결국 그 성취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 한 발짝 더 가까이 간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그것의 모습은 크게 보면 뭐뭐를 행함으로써, 그러니까 이 행함도 영적인 의미입니다. 행함이 생각일 수도 있고 말일 수도 있고 행동일 수도 있습니다. 영적인 표현을. 그랬을 때 그런 뭔가를 표출함으로써, 행동함으로써 혹은 생각함으로써, 말함으로써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을 이제 positive commandment를 지켰다라고 성취했다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반대로 무엇을 하지 않는다, 무엇을 생각하지 않는다, 말하지 않는다, 행동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멀리한다, 혹은 그곳에서 등을 돌린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 역시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한 발짝 더 가까이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의미에서의 인간의 영혼이 그러한 성취를 해내면, 자신의 모든 힘을 기울이게 되면, 그래서 사람이 긍정적인 계명, 즉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려는 노력이라고 여기서는 약간 의역을 하겠습니다. 그런 행동을 실행해내면 he should have kavanah, 이렇게 하려면 그는 카바나를 가져야 하는데요. 이 카바나라는 거 히브리어로서 이제 기분, 어떤 방향을 의미합니다. 근데 여기서 약간 정신적인 방향, 의지를 의미하는데요. 즉 카바나라는 것은 어떤 우리의 정신, 사실 여기서 mental intent라고 표현했는데 좀 더 표현하면 그 쉐마 이스라엘에서 나오듯이 우리의 마음과 어떤 힘과 어떤 영혼과 우리의 영과 뭐 마음과 힘, 하여튼 우리를 구성하는 모든 에너지들의 방향, 기분, 어떤 방향, direction이 이제 하나님께로 향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으로써 무엇을 해야 하냐면 to remove from that specific limb of his soul which correspond to that impurity of that.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껍질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 부정한 영, 상대적으로 이제 어두운 영이죠. 거룩한 영을 둘러싸고 있는 그 어두운 영의 그 특정한 사지를 떼어내야 된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마치 이제 비유적으로 보시면, 쉽게 생각하시면 우리 손발에 먼지나 더러움이 묻으면 그것을 비누로 닦아내지 않습니까? 그런 행위를 해야 된다. 영적인 의미에서 그런 어떤 프로세스, 그런 과정을 거쳐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느냐?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뜻을 향해서 갈 때에 온 마음과 어떤 영과 마음과 힘을 다해서 그 방향으로 우리가 향할 때 그것이 제거된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And then 그렇게 되면 the limb of that holy mitzvah will settle on him after the impurity has been removed. 그래서 절차가 먼저 그러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부정한 영 혹은 악한 영이 제거가 되고 순수한 어떤 거룩한 영이 남게 되면 그 거룩한 영이 우리 안에 이제 자리 잡게 되는 거죠. 좀 더 공고히 이제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As in, and their sins were on their bones. 에스겔서 그래서 32장 27절에 나오듯이 그리고 그들의 죄들이 그들의 뼈 가운데 있다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약간 기독교에도 비슷한 말이 있죠. 뭐 하나님의 말씀이 뭐 골수에까지 뭐 미치는 그런 표현을 합니다. 그것처럼 죄라는 것도 그들의 뼈까지 뼈에 존재한다라는 표현은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의 거룩한 영이 우리의 뼛속까지 존재해야만 한다. 그러니까 가장 중심부에 공고하게 자리 잡게 만들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Because 왜냐하면 when this one rises, this one falls. 왜냐하면 영적인 질서에서는 하나가 일어나면 하나는 추락하기 때문입니다. 즉 약간 기독교적 표현으로는 이제 기독교적 표현은 안 쓰고요. 여기서는 일단 그냥 쉽게 단순하게 하나가 득하면 하나는 망한다는 거죠. 하나가 그러니까 흥망성쇠로 치면 하나가 흥하면 하나는 망할 수밖에 없다. 둘이 같이 그 한 자리에 같이 있을 수는 없다라고 볼 수 있겠죠. 뭐 두 왕이 함께 있을 수 없다. 약간 이런 느낌하고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영이 굳건히 자리 잡게 되면 악한 영은 그 주권을 버리고 떠나야만 하는 거죠. 이제 그 자리를 내놓아야만 한다. 그것이 영적인 법칙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And likewise, 마찬가지로 이러한 의미에서 when a sin comes one's way, he should refrain from doing it, and he should kavanah that through this, the impurity in the specific deed of the soul which corresponds to that sin shall be removed.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이러한 의미에서 만약 어떤 한 분야의 죄가 즉 우리를 어둠으로 물들이려는 어떤 씨앗이 우리 길 앞에 나타나게 되면 우리는 그것을 행하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떠한 생각이 들거나 어떤 행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거나 아니면 어떤 말이 입에서 나오려고 할 때 그것을 하지 않음으로써 그것도 일종의 계명을 지키는 거죠. 뭐 하지 말라 이렇게 멈추는 거죠. 중단함으로써 우리 자신의 의지 혹은 우리의 영적인 물질적인 어떤 에너지의 방향을 정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그 부정함이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그 특정한 영적인 어떤 영적인 통로에 해당되는 그 부정함이 이제 제거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를 하면요. 먼저 집을 청소해야지 새로운 가구를 들일 수 있다. 약간 이런 의미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집을 깨끗이 청소를 해야 뭔가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악한 영이 자리 잡고 있으면 그를 쫓아내고 거룩한 영이 집주인 노릇을 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 그것이 영적인 질서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And then 그때가 되면 he will be able to pass the spiritual energy which is drawn through the spiritual pipe. And through this his soul will be a chair and the chariot for his holiness. May he be blessed. And this is the sword of the forefathers. They are the chariot. 그렇게 해야지만 즉 우리의 영혼의 자리에서 악한 영, 즉 부정적인 영 혹은 우리의 껍질을 쫓아내야지만 제거해야지만 그때서야 우리는 선한 쪽으로부터 오는 거룩한 세계로부터 오는 영적인 에너지를 들여올 수가 있습니다. 그
영적인 거룩한 에너지는 그 거룩한 영적인 파이프를 타고 들어오게 되는데요. 이를 통하여 우리의 영은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거룩함을 위한 의자 혹은 보좌 혹은 전차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카발라적 표현인데요. 흔히 이제 기독교나 이런 데서 하나님의 자리, 보좌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의자를 상징적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 의자에 누가 앉느냐,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죠. 어떤 이제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서는요. 근데 카발라에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전차라고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에스겔의 환상과 연관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앉으시는 그 보좌가 있는 곳이 이제 전차죠, 일종의. 그래서 하나님께서 앉는 보좌 혹은 하나님께서 앉는 전차가 우리의 영혼이 된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바로 이것이 카발라가 가지고 있는 소드, 비밀입니다. 이 소드란 건 이제 히브리어로 비밀이란 뜻인데요. 어떤 비밀이냐면 창세기 47장 6절에 그리고 조아르서 DAF 173번에 보시면 우리의 조상들, 우리의 선조들을 가리켜 전차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을 그리고 다윗을 카발라적으로나 유대교에서는 이제 전차라고 불렀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영혼에 하나님의 자비의 속성이 깃들었고,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에 당신의 자비로움을 펼치셨고,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정의를 표출하셨고,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조화와 균형, 어떤 세상의 질서에 대해서 표출하셨고, 다윗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통치함, 주권 이런 것을 표출하셨습니다. 그것이 가능했던 것은 그들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전차가 되기에 혹은 보좌, 자리가 하나님의 영이 자리 잡기에 마땅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영적인 의미에서 chariot, 전차라고 불려졌습니다. 라고 이제 미드라시, 라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유대교에서 전해지는 그 창세기 주석에서 그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Part 1, 게이트 1이었습니다. 이 게이트 1의 이야기를 그냥 대략 생각나는 대로 이제 정리를 해보면요.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죠. 근데 아담의 죄가 들어오게 된 방법은 어떤 식이냐면, 물론 이 영상, 이 글에서 나타나진 않지만 조아르서 같은 경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경고를 합니다. 모든 열매를 먹어도 됩니다. 조아르서에서는 그 먹어도 된다는 열매 가운데는 선악과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악과는 하나님께서 먹으면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것을 이제 카발락자들은 선악과만을 단일적으로 먹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그것은 너가 감당할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경고를 하는 거죠. 마치 아버지가 아들한테 야, 그거 뜨거우니까 불 만지면 너 손 대니까 위험하니까 만지지 마라. 이런 식으로 표현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담이 그걸 만졌죠. 만지는 순간 그 선악과에는 선만 있는 것이 아니고 악도 있었습니다. 그것을 카발라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말쿠트의 속성에는 온전히 주려는 의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받으려는 의지도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받으려는 의지는 악이라고 표현됩니다. 왜 받는 게 악이냐? 하나님이라는 존재 자체가 주는 존재죠. 주려는 속성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받을 수 있는 게 없죠, 사실. 줄 수는 있어도 받는 존재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께 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받는 존재라고 표현되죠. 근데 이 받으려는 속성이 타락하고 왜곡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만 받는 존재가 됩니다. 그것을 현대 용어로는 개인주의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자기중심적인 성향을 갖게 되는 것이 이제 인간의 타락을 원인에 두고 있습니다. 아무튼 자기중심적인 것이라는 걸 몰랐던 아담이 어떻게 보면 상징적으로 그 나무로부터 열매를 먹음으로써 선과 악이 자리 잡음으로써 자기 자신을 위한 자기중심적인 성향을 갖게 되죠. 근데 그것을 이제 어떻게 보면 다스릴 수 없었던 아담은 최종적으로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결과를 낳게 되고,
그 영향을 받게 된 것은 비단 아담뿐만 아니라 아담과 하와 뒤에 나타날 인류와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가 대표를 하던 피조세계 모두가 그러한 자기중심적인 어떤 선악 모두를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문제가 일어났는데요. 재밌는 것은 하나님께서 거기서 포기한 건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아담을 쫓아냈지만 문자 그대로 아담을 죽이진 않습니다. 아담한테 사형을 내린다거나 이러진 않습니다. 그러면 뭔가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해야겠죠. 그래서 문자 그대로는 이후에 아담의 뒤를 이어서 인류에게 613개 계명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토라를 통해서 주십니다. 그것은 이제 문자 그대로는 613개의 계명이지만 상징적으로 카발라적으로 보면 613개의 인간의 영혼을 이루고 있는 각 부분 파트인데요. 그 부분은 영적인 영양소를 어떻게 얻냐면 그 부분에 해당되는 어떤 하나님의 속성을 행하거나, 그러니까 행한다는 것도 생각하거나 말하거나 행동함으로써 혹은 그것에 해당되는 하나님과 다른 의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반대되는 행동이나 생각이나 말을 하지 않음으로써, 그러니까 이제 부정적으로나 긍정적으로나 그것을 하나님 보기에 좋은 것을 행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행하지 않거나, 아무튼 이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감으로써 어떤 종교적인 표현을 하면 진리에 더 다가감으로써 영적인 몸, 영혼의 몸이 이제 그런 빛의 영양소를 이제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거룩한 영, 우리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 그 거룩한 영이 어떤 한 부분이 마땅한 영향을 받지 못할 때, 그때 문제가 생기는데요. 그 부분이 점점 커지게 되고 갈급함이 커지게 되면 결국 대안책으로 그 거룩한 영에 해당되는 부분은 악한 영, 즉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좀 더 세속에 가까운 물질적인 세상에 더 가까운 부정적인 영에, 그러니까 더러움을 갖고 있는 영으로부터 에너지를 공급받습니다. 그게 지속되게 되면 결국 약간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바울식의 표현으로 하면 이제 육체에 이제 물들은, 그러니까 육체 중심의 어떤 사람을 표현하죠. 그래서 육체와 영을 이제 좀 분리해서 생각하죠. 그런 느낌처럼, 그런 뉘앙스처럼 육체에 가까이 사는 사람, 그러니까 육체 중심적으로 사는 사람과 같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부정한 영이라는 것은 물질적인 세계에 더 가까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보다 더 세속적인 물질적인 쾌락이나 아니면 보통 사람들이 그렇게 선하게 보지 않는 어떤 생각이나 어떤 말이나 행동에 더 끌리게 되는 것이죠. 이제 습관화가 되니까요. 체득화가 되니까요. 그러한 문제들이 발생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느냐? 여기서는 바로 613개 계명으로 표현되는 뭔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적극적인 방법이나 아니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멀리하는 어떤 간접적인 어떤 행동이나 말이나 생각을 통하여 보다 더 거룩한 세계로 가까이 감으로써 인간의 영혼에 있는 그런 부정적인 영향력을 감소시키고 비유적으로는 그것을 끊어냄으로써, 그것을 배제시킴으로써 그 중심지에 이제 거룩한 영이 강해지고 이제 자리 잡게 되는 거죠. 그래서 뼛속까지 자리 잡는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상징적으로 인간의 습관화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언어에 있어서나 행동에 있어서나 생각에 있어서 하나님이 좋아하는 쪽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지 쪽으로 자연스럽게 무의식적으로까지 이렇게 체득화되는 그런 정도가 되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리, 마치 하나님이 성전이나 성막에 거하듯이
인간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게 되는 사람이 된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같이 하나님의 전차라고 불려지게 된다까지가 이번 Part 1, Gate 1에서 이야기하는 도대체 인간의 죄가 인간과 피조세계에게 어떠한 피해를 입혔는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Part 1, Gate 2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